일하고 있을 때에도 쉬지 않으시고 돌보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 속에 지속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국인으로서 최초로 요트를 타고 혼자서 세계 일주를 성공한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1994년 조그만 요트를 타고 세계를 돌았는데 장장 7만 킬로미터입니다. 지구 한 바퀴가 4만 킬로미터니까 거의 두 바퀴를 혼자서 타고 돈 것이죠. 그분은 강동석 씨라는 분인데 그는 1994년 1월 미국 로스앤젤레스 항구를 출발해서 태평양, 인도양, 대서양을 돌아서 2년 후에 1996년 10월에 부산항에 입항하게 됩니다. 그래서 온 세계를 깜짝 놀라게 하였고 한국 젊은이의 이 기계를 온 세계에 떨치기도 했습니다. 1997년 6월 16일 서울 역삼동에 있는 해양수산부 대회의실에서 세계 일주 환영대회를 열었는데 그가 말하기를 항해 중에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이 소식을 듣게 되자 항해를 중단하고 돌아와야겠다라는 생각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세계 일주에 성공하는 것이 아버지께 보답하는 길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그는 다시 도전하기로 결심하고 하와이, 남아프리카 희망봉, 카리브해를 지나서 이 집채만한 파도가 만나서 밀려올 때마다 여러 번씩 밀려올 때마다 꼭 죽은 줄 알았다라고 하면서 이런 위험한 순간이 수없이 많았습니다라고 고백하면서 그때 내가 요트에서 쉬지 않고 한 일이 있는데 단 한 가지 일이었다는 것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라고 마무리했습니다.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 유다는 범죄로 인해서 하나님으로부터 큰 이 징계를 받게 됩니다. 사람들이 가정이 깨어지면 엄청난 큰 상처를 받게 되는 것처럼 하물며 나라가 깨어지는 깊은 상처를 입은 것이에요. 우리는 대통령 한 사람이 물러가는 건 괜찮습니다. 그 큰 문제되지 않지만 나라가 깨어지는 것은 엄청난 충격이기 때문에 염려하게 되는 것처럼 우리는 왜 저기 광화문 광장에 나갈 줄 몰라서 안 나가고 저 사람들보다 나라를 안 사랑해서 여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나라가 잘못되면 이렇게 우리는 다른 나라하고 다릅니다. 다른 나라하고 다른 것이 뭐냐면 남북이 대치된 상태에 있기 때문에 혹시라도 저들이 오판해서 문제가 생겼을 때는 다시는 회복될 수 없는 대한민국이에요. 우리나라는 회복될 수 없는 상황으로 이 무너져 내릴까 봐 염려되는 것뿐이죠. 이런 것처럼 나라가 붕괴되는 것은 굉장한 큰 충격 중에 큰 충격이 될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그들은 민족적 이스라엘 사람 민족적으로 종이 되어 잡혀갔습니다. 과거의 조상들은 이 출애굽에 내려갈 때 애굽에 내려갈 때 내려가서 엄청나게 대접을 받았어요. 흉흉한 대접을 받았는데 그 나라에 결국 종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역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셨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종들을 통해서 비록 자기들의 죄 때문이긴 하지만 시리와 좌절에 빠져 있는 유다 사람들에게 백성들에게 위로와 용기를 주시는 하나님, 그리고 미래에 대한 소망과 이 희망을 약속해 주셨던 하나님입니다. 예수님은 누가복음 18장에서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사람들을 무시하는 매우 거만한 재판관이 살고 있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런데 그곳에 아주 가난하고 보잘것없는 과부도 살고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그 과부는 그 재판관에게 가서 자주 말하기를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좀 풀어주소서 하고 재판관에게 찾아갔지만 그 재판관은 교만해서 그 가난한 사람의 소리를 듣지도 않고 돌아보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과부는 계속해서 그 재판관을 찾아가서 이 억울한 나의 이 외통함을 고통을 좀 들어달라고 재판관을 찾아가게 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재판관이 생각하기를
내가 이 과부를 그냥 놔두면 계속해서 나를 귀찮게 할 것이다. 그러므로 저 여인의 문제를 해결해 주자 하고 재판관이 해결해 준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은 우리가 수많은 문제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려운 가운데 있으면서 하나님은 더 좋으신 분이기 때문에 뭐 한다고요? 하나님께 자주 찾아서 하나님 앞 자주 기도하면 하나님 뭐 하신다는 거예요? 능히 응답해 주신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이심을 예수님은 말씀해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한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겠느냐? 저희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하나님은 오래 안 참으시고 우리가 오랫동안 변함없이 그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면 해결해 주신다. 이것이 과부는 재판장을 쉬지 못하게 졸라댔더니 드디어 문제가 해결된 것처럼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메시지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을 귀찮게 해라. 우리는 하나님을 귀찮게 하는 걸 굉장히 두려워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너희가 좀 나 좀 귀찮게 해다오. 귀찮게 해다. 하나님은 저와 모든 자녀들이 귀찮게 하기를 원해.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사랑하는 자녀들이 하나님을 귀찮게 하길 원해요. 그런데 성도들은 하나님을 귀찮게 하려고 하지 않는다. 그래서 오늘 귀찮게 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졸라대면 하나님께 쉬지 말고 졸라대라는 거, 하나님하고.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인생의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실 수 있는 유일하신 분이다. 할렐루야. 이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우리도 하나님을 쉬지 못하게 졸라대는 믿음을 가지고 간절하게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쉬지 못하게 졸라댈 수 있는 근거가 뭐냐? 무엇 때문에 그럼 하나님 앞에 이런 졸라댈 수 있느냐? 이 사실을 살펴가는 사이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더 큰 은혜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보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 사랑받는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네 가지의 단어를 통해서 우리에게 표현해 주고 있는데, 첫 번째는요, 너는 내 면류관이다. 3절에 보니까 너는 또 여호와의 손에 아름다운 면류관, 내 하나님의 손에 왕관이 될 것이다. 면류관이라는 말은 우리가 우리를 최고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자녀를 최고로 생각하고 여긴다는 거예요. 이 세상 만물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를 가장 놀라운 존재로 인정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면류관이라고 말씀하셨으면 그런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 면류관인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렇다면 그런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외치기를 나는 하나님의 면류관이다 라고 외칠 수 있어요. 사도 바울이 가장 사랑했던 교회는 빌립보 교회였습니다. 빌립보서를 보면 바울이 구구절절 사랑과 애정이 넘쳐 흐르는 이 서신을 쓰고 있어요. 위로와 평안이 넘치는 말들이 기록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빌립보서를 읽으면 용기와 힘이 생기게 되고 우리의 마음에 따뜻함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을 향하여 말하기를 4장 1절에 보니까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최고의 애정 표현이 면류관이라는 말이에요. 나의 면류관이라는 말. 이를 보면 성경에서 최고의 사랑을 나타내는 말은 나의 면류관이다라는 말이다.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면류관이기에 하나님을 쉬지 못하도록 막 졸라댈 수 있는 이유가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너는 내 헵시바다. 4절에 보세요. 다시는 너를 버리운 자라 칭하지 아니하며 다시는 내 땅을 황무지라 칭하지 아니하고 오직 너를 헵시바라 하며 내 땅을 뿔라라 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며
내 땅이 결혼한 바가 될 것임이라. 헵시바라는 말은요, 나의 기쁨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것만 보면 기뻐지는 것이 헵시바라는 거예요. 그냥 우리만 보면, 하나님은 우리만 보면, 하나님을 잘 믿는 저와 여러분만 보면 하나님은 기분이 좋아지신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행복해진다는 거예요. 자녀 중에서도 어떤 자녀는 부모를 근심케 하는 자녀가 있는가 하면, 어떤 자는 부모에게 기쁨이 되는 자녀가 있어요. 제 애들만 보면 괜히 기분이 좋은데 그 아이만 보면 괜히 그냥 화가 나는 부모가 있어요. 그러니까요, 우리가 어떻게 행동하느냐가 중요해요. 가장 가까이 있는 부모를 행복하게 하지 못하면서 다른 사람의 말은 잘 들어, 나를 낳아주고 나를 길러주고 나에게 가장 필요할 때마다 나에게 가장 잘해준 내 부모를 제대로 공경하지 않으면서 다른 사람에게 잘하는 것은 그건 생각해봐야 될, 깊이 생각해봐야 될 내용입니다. 우린 기억해야 돼. 여러분은 여러분의 부모님의 근심거리, 염려거리는 아닙니다. 저는 자랑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지만 저희 형제가 삼형제 또 여동생까지 있잖아요. 우리 부모님이 저를 가장 좋아하셔요. 왜냐하면 저는 부모님의 얘기를 무슨 말이든지 다 들어줘요. 그리고 부모가 잘내, 틀렸네, 맞았네, 절대 그런 말 하지 않아요. 다만 부모님의 얘기를 참고해요. 듣고 필요한 것은 내 것으로 만들고 필요 없는 것은 흘려버리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돌아가시는 순간까지도 우리 부모님 나만 보면 주고 싶어서, 뭐든지 주고 싶어서 막 그래요. 그런데 우리 큰형님하고는 자꾸 부딪혀. 말만 하면 다툼이 생겨. 그건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절대 그렇게 살면 안 돼요.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 그럼 피해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왜 부모의 말이라고 다 맞다고 말할 수도 없고 틀리다고 말할 수도 없지만 어떻게 해야 되냐? 그것을 해결해 가는 길은 기도하는 것이에요. 하나님, 부모님의 마음도 움직여 주세요. 부모님이 나를 싫어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부모님이 나를 향해서 사랑이 느껴지도록 내가 행동하고 말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왜? 내 생각대로 막 표현하고 그럴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절제하는 능력이 필요한 거예요. 나에게 가장 나의 인생을 살도록 역사해 주신 그분에게도 제대로 하지 못한 사람이 모든 사람들과 어떻게 좋은 관계를 맺어갈 수 있겠냐. 중요한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만 보면 기분이 좋으시다. 하나님을 잘 섬기는, 그래 하나님을 믿지 않고 섬기지 않는 자들에게는 끝까지 추적하여 멸망의 길로 가게 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은 끝까지 찾아서 축복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우리가 잘 아셔야 돼요. 저와 여러분이 어떤 환경에서도 변함없이 하나님을 철저하게 잘 섬기면 끝까지 우리를 찾으셔서 축복하시고야 마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죠. 할렐루야. 그랬어요. 하나님은 그의 택한 백성만 보면 뭐래요? 헵시바, 나의 기쁨이라고 말씀하시는 기쁨이다. 그래서 그것만 보면 기뻐지는 것이 헵시바라는 사실이에요. 아브라함이 100세 아들 이삭을 낳았습니다. 얼마나 기뻤을까요? 아브라함은 밤낮으로 아들 곁에서 외치기를, 아들 이삭아, 너는 내 헵시바다. 이처럼 하나님은 분명히 모든 성도들을 보시면서 너는 내 헵시바다, 내가 기뻐하는 나의 백성이다, 나의 자녀다,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서로 보면서 하나님이 그렇게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요. 옆에 분에게 당신은 헵시바입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는 너는 내 뿔나라. 4절에서
다시는 너를 버리운 자라 칭하지 아니하며 다시는 내 땅을 향무지라 칭하지 아니하고 오직 뭐 한다는 거예요? 너를 헵시바라 될 것이 헵시바라 하며 내 땅을 뿔라라 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며 내 땅이 결혼한 바가 될 것이며 뿔라라는 말은 나의 사랑이라는 뜻입니다. 나의 기쁨과 나의 사랑. 자, 저를 통해서 우리를 보면서 하나님은 너희는 나의 기쁨이고 나의 사랑의 대상이다. 사랑이다 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헵시바는 사람을 향한 애정이라면 뿔라는 땅을 향한 애정을 말해요. 그래서요, 하나님의 축복된 자녀들이 땅에 살고 있다면 그 땅이 복 있는 땅이 되는 거예요. 복 있는 땅에 살고 있다면 우리가 복된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요, 이 헵시바라 뿔라라는 걸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희는 나의 기쁨이고 나의 사랑의 대상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푹 받은 저와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너는 나의 기쁨이고 사랑이라고 하는 그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지 않겠느냐고 말해요. 응답해 주신다. 네 번째는 너는 나의 신부라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살아가는 성도들 향해 말씀하죠. 5절에 보면요, 마치 청년이 처녀와 결혼함 같이 내 아들들이 너를 취하겠고 신랑이 신부를 기뻐함 같이 내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시리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신부같이 여기신다는 것.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지극히 사랑한다는 말씀이에요. 그냥 사랑한 것이 아니라 지극히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이렇게요,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표현해 내놓고 계셔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말을 들을 때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하면서 성경을 감동적으로 읽을 수 있어야 돼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고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고 계시고 고백하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통해서 또 말하기를, 이 스바냐 선지자 3장 17절을 보니까 이렇게 나와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요, 우리의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을 보면서 너무너무 기뻐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셔요. 신랑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신부인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신부같이 여겨주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을 쉬지 못하게 졸라댈 수 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 우리를 이 자녀로, 우리를 사랑의 대상으로, 우리를 신부처럼 여기니까 신부가 남편에게, 이 신랑에게 매달릴 수 있는 것처럼 이렇게 신랑과 신부 사이를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설명해 주고 있는, 뛰어넘을 수 없는 관계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우리의 면류관같이, 우리를 면류관같이 여기고 헵시바와 뿔라같이 신부같이 사랑해 주십니다. 그렇게 우리는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쉬지 못하도록, 왜? 기도하는 자녀들이 될 때 기도를 통해서 큰 역사를 경험하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기도 생활은 의무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서 쉬지 않고 일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 향하여 말씀하시기를, 이 오늘 1절 보면 나는 시온의 공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햇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인즉, 우리가 하나님을 쉬지 못하게 졸라대기 전에 하나님은 이미 스스로 쉬지 않으시겠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쉬지 않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고 하셨으면 그렇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반드시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께 쉬지 못하도록 졸라대도 아무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자녀에게 필요한 것을 자녀들이 졸라대면 부모는 어떻게 해서든지 그것을 자녀에게 주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보실 때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이 될 만한 그런 삶을 살면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는 분명한 분이심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을 교회의 파수꾼으로 세우신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을 향하여 6절을 보니까 파수꾼을 세워 그들로 종일 종야 이 잠잠지 않게 하겠다고 하셨습니다. 파수꾼을 세우는 목적은 7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고자 하심이라. 저를 보세요. 저와 여러분을 먼저 세워서 교회의 파수꾼으로, 파수꾼은 세상을 향해 바라보는 자잖아요. 바라보는 자로 세우시는 것은 우리의 삶을 통하여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려고.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를 통해서 찬송이 드려져야 되는데 어떤 사람은 우리를 보면서 하나님을 욕해. 예수 믿는 것들이 저렇게 한다고 막 욕하잖아.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이. 저와 여러분이 손해 보더라도 다른 사람이 우리를 보면서 예수 믿는 사람 다르다. 예수 믿는 사람은 생각하는 것이 다르고 말하는 것이 다르네. 예수 믿는 사람이 행동하는 것이 우리와 다르네. 예수 믿는 사람들 역시 우리보다 수준이 있네 그래야 되는데 예수 믿는 사람이 아이고 우리보다 수준이 더 못하네. 이런 소리를 듣는 것은 파수꾼의 역할이 아닌 것이. 파수꾼의 역할은요, 파수꾼으로 세우신다. 그러니까 교회가 세워져 있는 것은 세상을 향해서 이 외치기도 하지만 세상 사람이 보고 교회를 향해서 희망을 갖게 하는 것이 우리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예루살렘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의 중재자였던 이사야 선지자를 자신이라고 말하기도 하지만 천사라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교회의 공동체를 위해서 늘 간구하는 일은 목회자나 또 혹은 그리스도인이나 천사나 이게 그 국한된 것이 아니라 모든 성도들에게 다 주어진 일이에요. 우리는 기도하자 그러면 목사님만 기도하면 되죠.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는 교회로, 저와 여러분이 모두 다 교회로 세워진 사람은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책임, 의무가 있다는 거예요. 기도해야 될 의무.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에베소 6장 18절 모든 기도와 간구로 여러 성도들을 위하여 구하고 또 목회자와 교회의 사업을 위해서 기도할 것을 명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것은 지금까지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진실한 기도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 성도들이 있다면 그것은 좋은 신앙을 가졌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교회의 여러 좋은 사업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돼요. 하나님, 우리 교회가 전도하는 일에 모두 한 마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세요 하고 여러분이 함께 기도해 주고 참여해 줄 때 바로 여러분이 세상을 향한 파수꾼의 역할을 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제자들인 사도들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주님의 기도에는 동참하지 못하고 그 시간엔 잠들기도 했고 딴 생각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성령이 충만함을 입고 온전한 신앙의 사람이 된 이후부터는 초대교회 문제가 생길 때마다 모여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교회가 어렵고 교회가 심히 연약해져 있다고 하는데도 교회는 교회가 목사님이 하실 일이야, 나는 내 할 일만 할 거야, 이런 것은요 굉장히 아직 믿음이 연약한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일 때 하는 소리라는. 이 초등학생들은 엄마 아빠가 심히 고통스럽고 힘들어도 엄마 아빠 도울지도 모르고 어떻게 해서 도와줘야 할지도 모르고 엄마 아빠는 죽든 살든 상관하지 않고 사는 것이 초등학생이고 유치원생이에요. 중학생이 되고 고등학생이 되면 엄마 아빠가 힘든지 힘들지 않는지, 고민은 없는지, 무슨 일 때문에 고민하는지도 살필 줄 아는 것이 고등학생이 되는 것이죠. 대학생이 되고 성인이 되면 부모가 아픈 곳은 없는지 살펴주는 것이 어른이에요. 어른이 됐다는 것은 상대방을 돌보아주고 상대방의 필요를 찾아서 가장 가까운 사람들의 필요를 살펴주는 것이 어른이라는 거예요. 키만 크고 나이만 먹었다고 어른이 아닌 거예요. 우린 잘 알아야 돼. 키는 크고 나이는 먹었는데 행동하는 것, 말하는 것은 유치원생과 같은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잘 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저에게도 하십니다. 대한민국에 기독교가 들어온 지 100년이 넘었는데도 유치원생이 얼마나 많은지. 우리 교회는 거의 그렇지 않지만 큰 교회 목사님들요, 현 기존 교회 권사님, 장로님, 집사님들이 문제 생겨가지고 교회 가요 안 가요 막 이런 일 때문에 신방 다니라고 정신이 없다는 거예요. 왜? 권사님이 되고 집사님이 되면 5년에서 10년은 교회 다녀야, 최하가 다녀야 직분자가 되는데, 그 직분자들이 목사님 여기 아파요, 여기 아파요, 힘들어요 막 하고 짜증내고 불평하는 것들 돌보니라고 정신이 없다는 거예요. 아직 성장하지 않기 때문에, 유치원생이기 때문에. 10년 20년 믿었으면 벌써 말 한마디 하면 교회 뭐가 필요하구나, 딱 얘기하면 지금 이래야 됩니다, 그러나 내가 뭐 해야 되겠구나, 벌써 감이 와야 되거든요. 그런데 20년 30년이 돼도 늘 목사님이 칭찬하면 열심히 일하고, 칭찬 안 하면 나 일 안 할 거야 하고 이런다는 거예요. 일꾼이 됐으면요, 우리는 언제까지 일하느냐면 주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까지 나는 교회를 위해서 일하리라 라는 생각으로 사셔야 돼요. 할렐루야. 유치원생들은 안 하려고 그래. 그러나 어른이 되면 저 일은 내가 해야 할 일이구나 찾아서 일하는 거예요. 20살이 넘으면 세상에서도 20살이 넘으면 그래서 청년이 들어가잖아요. 작년에 들어가고, 청년이 되면 이제는 스스로 찾아서 일하는 나이가 청년이에요. 연애만 잘하는 것이 청년이 아니라 자기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이 청년이에요. 할렐루야. 가정을 위해서 해야 할 일, 또 부모를 위해서 해야 할 일, 사회를 위해서 해야 할 일, 교회를, 하나님의 나라를 의를 위해서 일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알아서 찾아서 하는 것이 청년 때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나이가 들어도 애들이 있어요. 이거 해라 그러면 하나 하에 안 하네 하고 싸우는 거예요. 이거 해라 그러면 그거 안 해요, 해요. 이것 때문에 또 싸우는 거예요. 우리는요, 지혜로운 그리스도인이 돼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찾으셔요.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이제 문제가 생길 때마다 제자들 보고 모이자. 그래서 모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 하나님, 우리에게 문제가 생겼는데 도와주세요. 이 문제를 극복하고 이겨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고 막 함께 기도하는 것. 누가 했다고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렇게 하죠. 사도행전 1장 24절 이하에 쭉 보세요. 사무엘은 젖을 뗀 지 얼마 안 돼서 성전에 들어갔어요. 부패한 이 선민들의 장래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무엘은 어려서부터 뭘 위해서 하면 부패한 사람들, 부패한 교회, 부패한 성도들을 위해서 어릴 때부터 기도하더니 청년이 되고 어른이 되니까 그때부터 이 부패한 사람들의 지도자가 돼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오늘날 현대교회에 가장 필요한 것은 그와 같은 진실한 기도의 원조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이 나라가 망하네 흥하네 잘되네 못되네 틀렸네 누가 잘하네 못하네 그 말하기 전에 먼저 뭐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 앞에 나라를 위해서, 대통령을 위해서. 왜? 성경 가르쳐주고 있어요. 너희 믿는 자들아,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은 나라의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셔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으니까 지도자들이 타락한다는 거예요. 청년들이 하나님, 이 나라, 이 대통령이 바르게 가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소리가 줄어든다는 거예요. 그러니 걱정 근심거리가 생기는 거예요. 우리는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잘 알아야 돼요. 세상 사람과 똑같이 세상 사람이 데모할 때 우리도 가서 피켓 들고 막 피 터지게 싸우는 그것이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세상 사람이 그럴 때 우리는 교회 앞에 나와, 주님 앞에 나와 무릎을 꿇고 하나님이여 이 나라의 미래는 하나님 도와주셔야 됩니다 하고 젊은이들이 힘을 내서 기도하게 될 때 그 나라에 희망이 있고 미래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젊은이들은 말로 앞서가는 것이 젊은이가 아니에요. 무릎을 하나님 앞에 얼마나 꿇느냐,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느냐에 따라 그 나라의 미래가 있는 거예요. 정말 나라를 사랑하는 사람은 나라를 위해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사람이 나라를 사랑하는 사람. 말하는 사람들 전부 말쟁이들이에요. 지가 좋을 때는 이렇게 말했다, 지 기분 나쁜 이렇게 말하는, 지들 기분 따라 말하는 사람들이에요. 정말 나라를 사랑하는 사람은 아무도 보지 않을 때도 무릎을 꿇고 하나님, 이 나라의 지도자들이 바른 길을 가게 해달라고, 잘못된 생각을 버리고 국민을 위해서 국민의 아픔을 걱정해주는 지도자들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자들이 있을 때 그 나라에는 희망이 있는 나라가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그런 교회 파수꾼으로 우리를 세우셨다는 거예요. 또요, 성도는 세상을 향해서 제사장으로 세워. 6절에 보세요.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게 하는 자들이, 기억하게 하시는 자들이라고 말해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과 사회에 관심을 가지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이 나라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 저희 화영교회 젊은이들이 기도하는 거 보니까 나라를 걱정하는구나. 그래, 내가 이 나라를 도와줘야지. 하나님으로 하여금 나라를 바라보게 하게 해야 되는 것이 기도라는 거예요. 또 내 이웃과 내 이웃이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세상에서 사람들이 많아도 하나님께서 기뻐하고 관심을 두는 사람은 성도들 뿐이라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모두 다 자기의 욕심을 따라 사는 거예요. 자기의 욕심. 우리는 잘 아셔야 돼요. 자기의 욕심 때문에 나가는 것이.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셔야 돼요. 아브라함이 간구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불의한 소돔성에 조금이라도 구원을 베푸시려는 관심을 가지게 했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해, 하나님, 이 소돔성에 우리 조카 노릇이 있는데 하나님이 기억해 주세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그래, 그 소돔성에 의로운 사람 50명만 있으면 내가 심판하지 않으리라. 나중에는 10명까지 내려가잖아요. 누구의 기도로 소돔성이 저거 된다고요? 심판이 미뤄진다고요? 믿음의 사람들 때문에. 기도하는 사람, 기도하는 아브라함 때문에 소돔성에 이 구원이, 은혜가 임하는데 결국은 네 사람이 천사들의 손에 이끌려 나오게 되지만, 그렇게 나오다가도 한 사람이 그 소돔성을 돌아보다가 소돔 기둥이 되더라. 우리는 너무나 많은 성경의 교훈들을 보게 됩니다. 이 부패한 사회, 부패한 나라를 걱정하는 여러분, 걱정한다면 여러분은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될 때 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건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셔요. 사람들의 부패한 생각을, 부패를 막아주는 것이 사람의 입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성도들은 현재 민족 장래가 최악으로 인해서 어두워져 보인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맙니다. 민족과 사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로뎀나무 아래서 엘리야가 기도로 이세벨과 바알 신당을 무너뜨리는 그 능력을 얻게 되고요. 무화과나무 아래서 나다나엘이 만국을 향한 이 한탄의 기도를 주님이 눈여겨 보셨다고 요한복음 1장 46절부터 51절에, 또 율법주의에 빠진 민족의 종교상을 한탄하는 바울의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복음의 기반을 다지는 계기가 되었다고 로마서 7장 21절 24절에 말하고 있어요. 야고보 사도는 5장 16절에서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하나님께 믿음으로 기도하는 자들의 능력이 반드시 그 나라를 고치고 새롭게 한다는 거예요. 미국의 대통령 케네디가 온 세계에 영향을 주는 결정적인 문제로 국무회의를 주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회의장 탁자 밑에 조그만 아이 하나가 들어가서 케네디 대통령의 다리를 잡아 당기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감히
국무회의장에 들어가서 대통령 다리를 잡아당기고 있는 소녀는 누구일까요? 누구도 말리지 않습니다. 말리지도 못합니다. 왜냐하면 대통령의 아들이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기에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분명히 약속해, 나를 쉬지 못하도록 내게 매달려라. 괜찮다. 너희가 무엇이든지 가지고 와라. 어떤 문제든지, 나라의 문제든지, 가정의 문제든지, 개인의 문제든지, 여러분의 그 질병의 문제든지, 무슨 문제든지 가지고 내게로 와라. 이렇게 말씀하신 분이 하나님이시죠. 근데 우리가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안 나와요. 나오려고 하지 않는다. 콩나물 장수에게 장관을 시켜달라고 하는 사람이 있다면 바보죠. 콩나물 장수는 200원은 할인을 해줄 수는 있어도, 콩나물 장수가 200원을 할인해 줄 수 있는 능력은 있어도 장관을 시켜줄 능력은 없어요. 그럼 누구에게 부탁해야 돼? 대통령에게 부탁해야 장관이 될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는 분이라고 믿는다면, 그렇게 하나님을 쉬지 못하게 간구하면 늘 기뻐하시며 즐거운 마음으로 간구하는 것을 응답해 주시기에 그분에게 여호와 하나님께 매달려야 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성도들 중에서 하나님을 쉬지 못하게 기도하는 자를 찾으신다고 말씀하셔요. 오늘도. 그리고 반드시 이루어 주시겠다고 약속하셔요. 기도하는 자에게. 그렇게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무슨 문제든지 상관없이 기도하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기도의 생활은 특권이라는 거 아십니까? 기도는 특권이. 하나님의 무엇 때문에 쉬지 않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까? 세계에서 제일 전쟁이 많은 지역이 예루살렘이라는 거 아십니까? 지금도 원수들이 예루살렘을 점령했기 때문에 아직 평화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가만히 있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쉬지 못하게 들볶아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이스라엘이 나쁜 놈이다. 왜냐하면 팔레스틴이 먼저 살고 있었던 그 땅을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서 차지했기 때문에 그 땅은 팔레스틴 땅이다. 그건 사람들의 생각이에요. 그러면 지구의 주인은 누구냐?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그 땅에 내가 주인이니까 너희가 차지해서 너희가 살아라라고 했어요. 누가 먼저겠어요? 우리는 성경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당연히 차지하고 사는 것이 주인이에요. 왜? 땅 주인이 살라고 했으니까. 자, 저를 보세요. 우리 건물의 이 땅 주인이 저에게 여기 쓰라고 딱 줬으니까 누가 써도 누가 와서 말을 못해요. 땅 주인이지. 이 지구의 주인은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이 만드시고 주인이시잖아요. 그분이 이 땅에 너희가 차지하며 살면서 세상을 향해서 너희가 빛이 되고 소금이 되라라고 해서 그 땅을 주셨다고.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땅이 하나님이 주신 땅이라고 믿고 사는 거예요.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그가 누가 차지하고 있냐? 팔레스타인이 차고 있어. 그 우리나라 중국이 발해 만주 벌판은 우리나라 땅이었잖아요. 지금 중국이 차지하고 있잖아요. 우리는 우리 땅이라고 말도 못하는 바보들이에요. 병신들이죠. 그런데 땅의 경계는, 사람들의 땅의 경계는 뭐 할 수 있다? 바뀔 수 있다는 거예요. 잘 아셔야 돼요. 땅이 이 땅을 팔고 가면 다른 주인이 오잖아요. 그죠? 그 땅은 주인이 바뀔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몇천 년 전에 팔레스틴이 살고 있었으니까 지금도 팔레스틴 땅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말도 안 되는 말이죠. 근데 그 사람들의 말을 듣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나쁜 사람이야 이렇게 말한다면 세상을 몰라도 너무 모르는 바보들이나 하는 소리죠. 그러면 땅을 사지도 말고 팔지도 말고 한번 경계되어지는 것은 시작부터 끝까지 가야지. 네 땅 내 땅이 어디 있어요? 차지한 사람이 내 땅인 거죠.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해요? 주셨다는 거예요. 성경이 그래서 주셨다고 기록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그 땅을 나의 택한 백성들이 주셨다고 말합니다. 자,
그럼 무엇 때문에 이렇게 쉬지 말라고 하느냐? 하나님이 쉬지 못하게 들볶으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하나님을 막 들볶으라. 왜냐하면 항상 개방된 하늘의 문을 보라는 거예요. 성도의 기도는 하나님으로 하여금 7절에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게 하라고 하시죠.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시기까지 쉬지 못하도록 기도하라는 거예요. 즉 성도의 기도는 항상 응답의 특권이 있다는 의미로 이 누가복음 18장 아까 1절 8절에 말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에서 말하고 있어요. 우리는 세상의 행복의 여신을 만날 기회를 나에게 주지 않는다고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만왕의 왕이여 하늘과 땅의 모든 운명이 열쇠를 쥐고 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늘 문을 열어놓고 계시기 때문이다. 계시록 3장 7절 8절에 문을 열어놓고 기도하는 자를 도우시기 위해서 문을 열어놓고 계시다는. 히스기야는 국가의 존망의 위기를 당했을 때 하나님께 기도할 때 절 보세요. 벽을 향해서 기도했다. 세상을 바라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기도할 때는요, 데모하는 저들 보니까 데모꾼이 많으니까 저놈들이 문제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기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뭐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 사람들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는 것이 문제입니다. 대한민국이 문제가 생긴 이유는 우상을 숭배하고 청와대 권력기관의 최고의 기관에서 우상을 경배하고 숭배하고 그것이 문제인 것이지. 하나님이 가장 우상 숭배를 가장 싫어하셔요. 근데 청와대 안에 우상이 있음, 국회 안에 우상을 만들어 놓고, 누구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 국민의 이 밑바닥에 깔려 있는 이 정서적인 것이 더 큰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눈이 열려 볼 줄을 모르면 우리는 굉장히 어두운 인생을 사는 것이에요. 히스기야는요, 문제가 생기니까 세상을 바라보고, 히스기야 왕이여 우리가 도울게, 그런 사람도 보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하나님, 이 나라의 미래는 하나님의 손 안에 있어요. 그래서요, 문제가 생기자마자 한 끼씩 금식하면서 기도하는 목사님도 계시고, 대한민국을 위해서. 그런 사람들이 나는 이 나라를 진짜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봐요. 여러분, 나라가 이렇게 엉망진창이 됐는데 밥은 먹을 거 다 먹고 욕하고 비판하는 것이 진짜 나를 사랑하는 겁니까? 우리가 밥을 금식하면서, 하나님, 이 나라가 바른 길을 가도록 하나님 역사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자가 나라를 사랑하는 자입니까? 그런 분별력이 없으십니까? 그러면서 나라를 사랑한다고 말하고 이 나라가 좋은 나라가 되길 원한다면, 정말 이 지도자들이 바른 길을 가고 지도자들이 서민을 생각하는 지도자를 세우길 원한다면 기도해야 되지 않겠어요?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성도들 삶의 열매도 하나님 보호. 8절에 보니까 내 곡식을 수고하여 얻은 포도주를 대적자들로부터 완전히 지켜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요, 하나님 앞에 기도의 삶을 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의 생활에 이 특권을 가지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악한 대적자들을 빼앗아가지 못하도록 철저하게 보호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떤 사람은 많이 벌어놨는데 그냥 이놈이 와서 뜯어가고 저놈이 와서 뜯어가고 이놈이 가서 물고 가고 해가지고 내가 벌어놓은 것도 다 나도 모르는 새 어느 날 보니까 빈 광주리가 되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요, 하나님이 광주리를 딱 지켜주셔서 그 받은 축복을 내가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는. 할렐루야. 오늘날 수많은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한순간에 다 빼앗겨버리고 기도하지 않고 막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다가 다 빼앗겨가지고 거지같이 사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을 잘 관리하도록, 하나님이 지켜주시도록 뭐 한다고요? 기도해야 되는데, 지켜주시겠다고 약속하세요. 너희가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알고 바로 믿고 바르게 섬기면 내가 너희에게 준 이 수많은 곡식들, 열매들을 내가 아무도 대적자들이 그것을 빼앗아가지 못하도록 지켜주겠다고 약속하고 계시고, 뿐만 아니라
좋은 열매를 또 거두게 하시겠다. 9절에 보니까 그것을 너희의 성도 뜰에서 마시리라. 그리고 인생에서 허다한 삶의 열매들이 있지만 오직 하나님 나라에 바칠 만큼 합당한 열매는 성도들에게 가능한 법. 성도는 성령의 도움으로 기도를 심고 기도로 가꿔야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영생의 열매를 새 에루살렘에 주님과 함께 거두고 맛볼 수 있게 해주시겠다고 누가복음 22장 18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에루살렘을 쉬지 않고 지켜주시겠다고 62장 1절부터 6절에서 말씀하시고 에루살렘에 행복을 주시기 위해서 쉬지 않으시겠다고 오늘 본문 6절에서 9절에 말씀하셔요. 우리에게 주신 그 행복을 아무도 빼앗아가지 못하도록 하나님 뭐 하시겠다? 우리를 쉬지 않고 지켜주시겠다는 거예요. 뭐하면? 기도하는 우리에게. 기도하는 우리에게. 그런데 아직 예루살렘에 평화가 오지도 않았어요. 행복이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쉬지 않게 하나님 앞에 매달리라는 거예요. 아직 우리에게 완전한 평화가 오지 않았고 완전한 행복이 오지 않았으니까 그 완전한 행복이 우리에게 임할 때까지 기도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매달리라는 거예요. 자꾸 매달리고. 영국의 옥스퍼드 대학은 유명하죠. 그 대학 교수라고 하면 세계적으로 알아주는 대학 이 교수들이죠. 그 대학에 레이몬드 불리라는 교수가 있었는데 그가 어느 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복음에 대한 열정이 막 가슴에 타오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는 1314년 교수직을 그만두고 아프리카 부기아 지역의 선교사로 떠나게 됩니다. 그것은 해교도들이 극성을 부리는 지역에서 70세까지 복음을 전하다가 해교도들이 던진 막 몰려와서 던진 돌에 맞아 죽게 됩니다. 그가 죽기 전에 남긴 글이 있었는데 나는 과거에 부유하게 살았습니다. 이 땅에서 마음껏 누리면서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 십자가의 복음과 진리를 위해서 이 모든 것을 기꺼이 포기하였습니다. 그리고 아랍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곳에 왔습니다. 회교도들을 개종시키는 일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지금 나는 늙었고 가난하지만 실망하지 않고 쉬지 않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만 전념 다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늘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도와주시도록 한시도 쉬지 않고 기도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또 놀란드 헤이즈라는 흑인 가수가 독일 베들린에서 이 독창회를 가지게 됐는데 모여든 사람의 대부분은 백인들이었어요. 헤이즈가 노래를 부르기 위해서 무대에 올라서는 순간에 어떤 백인 젊은이가 그를 향해서 흑인이 노래를 부르는 거 들을 수 없다. 껌둥이는 노래를 집어치워라. 누군가는 더 이상의 막 소리를 부르면서 퍼부음 욕설을 부었어요. 어떤 이는 가지고 있던 물건을 던지면서 무대에 내려가라고 막 외치면서 치욕적인 욕을 하는 것이었어요. 그 순간에 흑인 가수였던 헤이즈는 화가 나서 막 청중들을 향해서 그를 막 욕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막 욕해 더러워서 못해 먹겠다고 막 하고 자기도 짜증을 냈어요. 그리고 나서 그럼 노래 안 하면 되지 하고 무대를 돌아서 내려오려고 하는 순간에 그에게 환상이 보여지는 거예요. 어떤 환상이 보여지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매달려서 침을 뱉고 사람들로부터 멸시와 천대를 받는 환상을 봤어요. 그 순간 환상을 보는 순간 내려갈 수가 없어서 다시 돌아섰어요. 그리고 청중을 향해 바라보고 청중을 바라보고 환상을 바라보고 청중을 바라보면서 그만 그 자리에서 머리를 숙이고 하나님 하고 머리를 숙이는 순간에 두 눈에서 막 눈물이 쏟아지기 시작했어요. 비난하던 사람들이 갑자기 독창회장에 많은 사람들이 숙연해지고 조용해졌어요. 그때 헤이즈는 10분 동안 고개를 숙이고 마이크를 듣고 고개를 숙이고 아무 말 없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10분이 지나는 순간에 헤이즈의 마음이 안정이 됐어요. 그래서 다시 그 시간 노래를 시작하기 시작했어요. 노래를 부르기 시작하는데 그 노래소리가 너무너무 아름다워가지고 그 독창에 온 모든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키기 시작합니다. 그래가지고 노래가 끝나고 내려올 때는 수많은 사람들이 일어서서 기립박수를 치면서 그 노래 찬사를 드렸다는 거예요. 헤이즈가 나중에 이렇게 고백해. 그 주님이
십자가에 매달리는 그 환상을 보고 돌아서서 기도하는 그 10분 동안 하나님이 그 청중들의 마음을 감동하기 시작해요. 감동. 그 청중들의 마음을 흑인이 백인 앞에서 노래하는 걸 막 미워하고 원망하던 그 마음을 다 녹여내려 버리죠. 기도하면 하나님은 역사를 만들어 가십니다. 할렐루야. 세상을 향해 우리는 외치기 전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 도와주세요. 여러분의 눈에 사회와 세상이 타락해 가고 더러워져 갈 때 우리는 세상을 향해서 손가락질하기 전에 우리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 이런 세상 변화가 일어나도록 하나님 역사해 달라고. 하나님 이 나라의 주인이라고, 이 나라의 우리 나라의 주인이라고, 주님이 이 나라를 바르게 세워달라고. 이 지도자들이 가난한 자를 생각하고, 지도자들이 질서를 생각하고 법을 존중하는 그런 지도자들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될 때 대한민국은 희망이 있고 저와 여러분에게 희망이 있고 하나님의 나라는 확장되어져 가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영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하루에 1시간이라도 30분이라도 시간을 내서 대한민국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는 기본적으로 해야 되지만 나라를 위해서도 기도하는 젊은이들, 기도하는 우리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고 여러분의 자신을 위해서, 우리의 이웃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될 때 하나님은 여러분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이 땅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모습으로 바꾸어 가신다는 믿음을 갖고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귀찮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도 큰 은혜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머리를 숙이시고요.